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여정을 정리해 본다면 12장과 13장에서 출애굽을 행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 22절에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에 도착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16장에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달째 15일쯤이 됩니다. 그 신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게 되고 17장에서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19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19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진 것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것은 모세 혼자입니다. 19장에서도 24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냐면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후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분이엘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만나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말미에 29절에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즉 죽었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이어서 신을 만났으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기적이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1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24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19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이전에는 백성 중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백성 중에 신을 만나면 죽는다. 나를 보려고 시도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인다. 그런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에 대한 신을 만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진 죄인들의 생각은 죄인으로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신 말씀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산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다 죽여버리셨을까?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또 왜 올라가려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이 여호와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은 여호와를 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보려고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원래부터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분을 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보여질 수 없는 분이 보여지지 않으려고 보려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말씀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산에 올라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산에 올라갔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아니요. 산에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산에 산신령처럼 긴 수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도포를 입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형상이 없기에 육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10마디 말씀 즉 10계명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형상으로 꾸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갈지라도 산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올라오면 죽이겠다고 더 심하게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말이 안 되는 말, 왜 이치에 안 맞는 말, 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맞추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형상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 종교의 관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여호와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고자 했더니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 여호와는 정말로 영이시구나. 여호와는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시구나. 과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여 이거? 산에 올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여호와는 뻥이네. 여호와는 없구나. 우리가 모두 속았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올라와 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생각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관념 정도에 맞추어 보려고 올라오지 마라. 보려고 올라왔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마치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야, 나는 영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나 하나님으로서의 진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은 당연히 내용이 옳아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적용될 수 없을지라도 옳다는 것 그 자체만을 유지하기 위한 적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당연히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더군다나 육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과 원리를 깼다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고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오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24장 9절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보려고 올라오면 죽을까 하노란데 여호와를 보았고 여호와를 뵙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보았을까? 백성들은 여호와를 보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여호와를 배워도 된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간 차별하시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했을까? 그들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코가 쫑긋하시면 눈이 어쩌고시고 얼굴은 저처럼 뾰족하시고 그래서 별명이 팽이시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괜히 내 별명만 말했더라. 예,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옥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연기가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더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 하나님이 그래도 등은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서 안 보여주시나? 아니요. 그 모든 표현 방식들이 하나님적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차원의 인간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체험이 많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었고, 또 자신이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할 때 하나님이 계속하여 권면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펼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통했고, 또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등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매우 다양한 체험을 가진 모세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의아한 모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등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가 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호와의 등을 봤다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지금 전국 순회에 강연하러 다니시지.
내가 본 여호와, 내가 만난 여호와, 내가 겪은 등, 40일간 아름다운 동행, 이런 거 운운하면서 밤낮으로 부흥 집회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형상과 여호와의 모양과 여호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 즉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식의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보았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나도 여호와가 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 여호와의 나를 보는 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경고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볼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그 호기심과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겁과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오직 하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느 한 과정만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에 나타난 일을 전체를 조명하면서 이때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전체 중에서 무엇을 의도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종합적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하시고 그 지침을 들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안 했다입니다. 대답은 멋있게 했는데 행동은 엉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광야 지역에 이스라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율법 전체를 말한 뒤에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조목을 말하고 대답을 듣고 한 조목을 말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조항을 읽어주고 매 조항마다 백성들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항목 조항마다 읽었고 백성들은 항목 조항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안 했다입니다. 대답은 멋있게 했는데 행동은 엉망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더 멋있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건방 떨다가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독립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끈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바벨론이 불과 80년 만에 나라가 패망하여 버리고 대신 더 큰 강대국 바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은 더 큰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독립과 귀환은 더더욱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져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환자들 중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자고 호소하였습니다.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즉 이방인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으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모두 파혼을 시켜버립니다. 가정을 깨면서까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단상에 서서 율법을 읽고 설명하여 주매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다짐하고 가정을 깨기도 하는 결단까지 보여주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문,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정답, 안 지켰다. 대답은 멋있게 했는데 행동은 엉망이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들은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다 버려도 자신들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안 했다입니다. 대답은 멋있게 했고 결단은 멋있게 했고 다짐은 폼나게 했는데 행동은 정반대이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원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규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건가, 설교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 경청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뭔가 막 가슴이 부글부글 불타오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절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해보자 할 수 있다, 의지와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설교가 잘한 거다라는 뻥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설교와 세상의 교훈과의 근본적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바로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요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시는 지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다짐하고 준수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행동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인간은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선동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너희가 노력해보아라, 너희가 시도해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가 해주겠다. 그래서 다짐을 하시는 분 하나님, 결단을 하시는 분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분 하나님, 선포를 하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과 다짐과 결단 때문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 노력하시는 분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 하나님, 헌신하시는 분 하나님, 충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짐을 요구하거나 결단을 요구하거나 의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떠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일을 혼돈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나 타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남는 건 인간뿐, 인간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이 중심이요, 인간이 핵심이요, 인간의 행동이 모든 변화와 해결의 열쇠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과 노력이 요구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과 기독교와 세상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지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혼돈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수단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숙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자기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위대해지고 어떻게 영화로워질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불성설이요, 말장난이요, 되지도 않은 일,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다짐이요, 미련한 결단이요,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차분한데 저만 성질났죠 지금. 저만 차분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위엄이 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지 마시고 결단하지 마시고 의지를 불태우지 마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시면서 저에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그러한 의지와 다짐과 결단과 대답과 아멘을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백성들이 지들 스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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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느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저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듣고 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 대답을 유도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뭐요? 그러면 설교가 앞과 뒤가 다 다르잖아. 아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구약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 성경이 신약까지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약의 이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신약에까지 가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그 흐름과 과정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래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적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신약에 가서는 신약적 방법으로 시대에 맞춰 어떤 때에 맞춰 교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구약만 알고 계시다가 신약 시대에서 구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지 라고 해서 새롭게 전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약이 어떤 결말을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셨고 앞으로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구약부터 신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신 겁니다. 구약만 할까? 아니면 신약만 할까? 아니 구약적 방법을 사용해보다가 안 되면 신약을 해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목적과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왜 구약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결단을 요청하시고 정작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의 변화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단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게 하고 거기를 하나님이 불로써 건너가셔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절단나겠다고 그런 언약식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너는 이제 그 약속의 자손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징표로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에서만도 시대가 달라지면 일하시는 게 달라집니다. 예언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새로이 행하시겠다는 일이 자주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일을 행했다, 새 영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데 예언서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키시는 어떠한 언약식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징표도 주지 않습니다. 복음서로 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그거를 언약하고 징표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지 그거를 언약하거나 징표를 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올라가면 나 대신에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징표를 주지 않습니다. 또 올라간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데 어떤 언약식도 맺지 않고 징표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더니 나중엔 왜 안 주실까?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라고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백성을 끄집어낼 때에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아예 절기로 정하여 주셔서 매년마다 자자손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형식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절기도 만들어주시고 형식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실 때에는 아무런 기념식 절기가 없습니다.
이날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나의 본체를 비워 땅에 온 육신으로 온 그날이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토록 대대토록 자자손손 지키라. 그날을 이름하여 성탄절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서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다음에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서 이제 살아난 날을 기념하여 너희 자자손손 지키라. 부활절 안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내주하여 함께하리라. 이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 한때는 약속을 주시고 언약식도 하시고 징표도 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없고, 왜 한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념식과 절기를 행하라 라고 하시다가 나중엔 하나도 없으시고, 왜 한때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 할지니라, 대답할지니라, 확인할지니라, 고백할지니라, 의지하라, 결단하라, 다짐하라 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런 요청도 하지 않으실까? 성경에 왜 구약이 있고 왜 신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구약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신약만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구약은 긍정적 모델이 아니라 부정적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자 봐라 구약처럼 하면 된다라는 교훈으로서의 모범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라 구약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겠니? 그래서 내가 왜 신약처럼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구약이 없고 바로 신약처럼 했다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으니까 옳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괜히 그러셨습니다. 굳이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가 들었을 거고 돌판에 써주시기만 했어도 우리가 잘 지켰을 텐데 굳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될 수 있다고 인간들이 가능하다고 인간들이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 구약에 다 보여주셔서 봐라 되나 해봐라 이루어지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과 결단과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의지를 불태우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바보 같게도 오늘날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도 다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도 이제 향하겠다. 나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 나도 주의 원리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겠다. 다 주의 삼창하고 합시다. 맨날 나만 흥분해. 성경은 그게 안 된다는 걸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여줬잖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왜?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지금의 나의 내 모습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의지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즉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에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좀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니 뭐 어쩌니 연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내가 성경을 꽤나 안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내가 직분이라도 있고 그래도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 결과인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적 특징은 교만이요,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살인을 안 했고 저 사람은 살인을 했다. 나는 도둑질을 안 했고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나는 간음을 안 했고 저 사람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따위로 행하고도 성도고 그렇게 행동하고도 집사고 그 모양 고꼴로도 장로고 그게 권사냐? 그게 목사냐? 그러고도 그게 성도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다짐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다짐도 안 하고 너는 결단도 안 하고 너는 노력도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로 그 짓으로 살고 있잖아. 그게 나의 자랑이요, 남에 대한 정죄와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담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짐과 결단과 의지로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 자랑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 것 또한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남 또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을 향해서 그것도 못 지키냐라고 비판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나마라도 내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되는 종교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살인하지 않게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날 이때까지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날 그래도 주일에 교회라도 오게 하고 교회 봉사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요, 그게 가장 큰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화를 참지 마시고 화를 내세요.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화를 안 내리라. 그러면 화는 안 내는데 화병이 나. 미워지면 그냥 미워하세요. 미우면 미우면 되는데 미운 걸 안 미워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미워하고 죽여버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미우면 그냥 미워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가시면 어느 날 왼수가 이뻐 보여.
나는 막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냥 그게 이뻐 보여요. 왼수가 목이 말라 그랬는데 아우 저거 그러면서 물 떠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러는 내가 나는 정말 싫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걸. 성경의 어느 한쪽만 보고 오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면서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